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주님의 평안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 아내는 실업자입니다. 근 30년 가까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쭉 거의 끊이지 않고 해오다가 요즘 코로나와 또 아이들이 숫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 직장이 폐쇄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됐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푹 쉬어라. 정부에서도 먹고 살게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의 도움으로 실업급여 받으면서 푹 쉬었으면 하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그러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참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으로는 좀 편히 쉬고 그동안의 수고로움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당분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뭐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고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가 봅니다. 무작정 쉬는 것이 여전히 끝내 마음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장 다닐 때나 지금 쉬고 있을 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우리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강박에 우리 집사람도 스며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일하지 않으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직장이 없고 또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마치 나고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내 자존감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는 일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사회적으로 보면 꽤 성공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랑 언제 한번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저에게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까지, 내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 휴일에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내가 직장과 이 일에 매달려서 온갖 열정을 버리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이 위치에 내가 도달했는데 이 위치에 도달하면 나는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다. 나는 굉장히 평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불안함이 가장 가득하다. 그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밑에서는 후배들이 치올라오고 나는 끊임없이 더 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나는 불편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저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해서 오히려 그 친구에게 여러모로 조언을 하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 아내와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불안함과 불편함은 누가 주는 걸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박을 누가 준 것일까? 이 사회가 준 것일까? 아니면 내 스스로 그런 강박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제일 막내인 우리 성현이라는 그 꼬마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이제 문자를 보낼 정도로 그 녀석이 다 큰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문자 내용이 뭐냐면 뜬금없이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 말고 다른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직업은 목사인데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는 목사님은 다른 직업이 또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그 아이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가을 날씨 화창하고 또 막 가을꽃이 만발히 자연에 펴 있는데 그리로 가시지 않고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따지고 보면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사회적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행복하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다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고단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일에 파묻혀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에게 강박하는 그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스스로 일 중독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이상적인 삶은 일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꿈 꾸지 않으세요?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앞으로는 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빛 보니까 다 있으셨네요. 저도 가끔 그런 꿈을 상상해 봅니다. 복권같이 큰 재물이 있다면 평생 동안 나는 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대로 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취할 그 안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안식이다. 그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안식의 이 안자가 무슨 안자예요? 편안할 안자, 쉴 안자. 그 다음에 식은 뭐예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죠, 그죠? 숨을 쉴 식자, 숨 쉴 식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쉰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편안하게 숨 쉬며 사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안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지만 4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11절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모든 교회와 성도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교회.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수맨신교회예요. 수맨신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숨을 쉰다는 것과 쉰다는 편안함, 안식을 위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자꾸 세계의 유명한 교회만 자꾸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안식은 숨과 쉼이라. 이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꾸 무엇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숨과 쉼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같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바로 모든 신앙의 출발점과 목적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4장에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와요. 8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4장의 핵심 키워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느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가 두려운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출애굽 상황을 떠올렸어요. 그게 저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출애굽의 상황. 400년 이상 애굽의 그 파라오 체제 하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강요받았죠. 너무나 힘들었죠. 그 신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자유와 해방의 공간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했어요. 이제 400년 가까운 400년이 넘는 그 노동을 강요하는 애굽의 파라오 체제 하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익숙한 노동만을 강요했던 그 파라오 체제를 기억하고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성토하고 불만과 불신을 광야에서 계속 터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스스로 금부치를 모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우상을 만들며 더 큰 욕망을 키워가려고 했죠. 모세를 향해서 거친 불평과 요구만을 일삼았죠. 마침내 그들은 그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안식처 하나님이 인도하는 영원한 쉼과 평안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밟았을까요? 못 밟았을까요? 못 밟았죠. 그 세대는 못 밟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세대는 못 밟았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가 바로 밟지 못했던 그 가나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또다시 제공되고 있는데, 그 안식처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는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안식이라는 내용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그 파라오 체제의 그 익숙함에 젖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식하고 연결이 돼요. 이 안식일이 10계명 제4계명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식의 의미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에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은 하시던 일을 그냥 다 내팽겨 치셨어요.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중단하셨다.
모든 일을 중지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쉬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일의 시작은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일의 완성일까요? 성과일까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까요?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날의 편한 쉼을 쉬셨다는 겁니다. 고단한 일을 하다가도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그날이 되면 모든 걸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숨과 쉼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강요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할 때에는 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사상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중단하고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은 거룩한 정직기간이요 몸과 영혼의 무의를 개방함으로써 신성함을 이어가는 기간이다. 좀 어렵긴 한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을 통해서 너의 존재를 깨닫고 가만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므로 내 존재를 느끼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뜻.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따르잖아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신성한 과정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안식의 개념을 담고 있는 우리 수면신교회는 고차원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안식의 뜻을 갖고 우리 수면신교회 함께 협력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서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했듯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밟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안식을 위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안식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존재라고 고백해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자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감출 것도 없고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꾸미려고 합니다. 일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그것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해도 되는데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올라가고 싶어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안식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노동을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힘든 그 삶에 스스로 중독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지면 빨리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여기서 무거운 멍에는 노동만을 강요하고 노예로, 우리에게 일 노예로 삼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주는 부담감이라고 볼 수 있고,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멍에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무거운 멍에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무거운 멍에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지우는 그런 멍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지 못할 멍에를 왜 다른 사람들에 지우고, 자기는 온갖 욕심과 욕망에 젖어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애굽의 노동만을 강요한 그 파라오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질 테니까 그냥 예수님께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시고 너희는 내가 지고 있는 그 가벼운 멍에를 지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무거운 멍에 대신 내가 지고 있는 쉽고 가벼운 멍에만 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믿음, 그 멍에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지기만 하시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미 14절에서는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큰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언급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 노동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서 일 중독으로 지치고 살아가고 지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요, 헬라어로 심파데오라고 하는 단어, 심파데오. 이 단어는 뭐냐면 함께 고생하다, 함께 일을 겪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함께 고생하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생하셨다. 우리와 함께 당신이 우리가 겪는 일을 당신도 겪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편히 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리스도이시면서도 우리가 겪은 걸 직접 겪어보셨기에
매일 유혹 앞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당신도 그 유혹을 받아보셨기에 얼마나 그 힘든지를 아시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 내려놓고 무거운 멍에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로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경험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살면 우리를 향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뭔가 해야 될 일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그런 강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4장의 모든 주제가 여기서 결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며 마침내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 속에서의 사례가 바로 이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양식을 내려주셨죠. 근데 그 양식을 얼마만큼 주셨어요? 고난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 양식을 저장하면 그 저장한 양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썩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끔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노동을 멈춰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셨는데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을 위해서 양식을 얼마나 주셨어요? 2배를 주셨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잉여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장할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거칠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안식으로 저항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안식으로 저항하면서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